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주제에 해당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고 사랑이 흔들릴 때 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을 잘 배우고 잘 믿고 행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질서하시고 질서로 창조하시고, 우리 몸의 모든, 심지어 머리카락 안에도 얼마나 질서가 정연한지 모르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 그래서 이와 같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자연의 관계가 많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을 통하여서 일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주는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에게 이 8장 1절에서 말했어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잠깐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이 그냥 다 몰라도 되고 알면 좋고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먼저 보면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은 우리에게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렇게 또 그냥 뉴마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은 바람 또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이야기하고, 또 혼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 또는 감정, 사고 또는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우리에게 너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숨, 생명, 구약 성경에서는 네페시라고 하는 그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 혼으로 표현할 때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몸은 우리 소마라고 하는 여러분이 바디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체는, 우리 몸은 우리가 중립적이에요. 내 몸을 의의 병기로도 드릴 수 있고 또 불의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컵처럼 콜라를 담으면 콜라병이 되고, 또 약을 담으면 한약의 그 병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누가 주인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simple nature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죄의 본성, 타락한 죄성을 이야기해서 거의 성경에서는 다 육신,
그렇게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분설 영혼과 육체 또는 삼분설로 영과 혼과 육 모두가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기능적인 삼분설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이렇게 머리, 몸, 다리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심장 또 폐, 콩팥 각각의 기능을 알면 훨씬 더 잘 우리가 당뇨가 있는 사람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이분설은 신앙의 이 기능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만 되다 보면 자꾸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키게 되면 안 되고 이분설의 특징은 실천하게 우리의 몸은 혼자 몸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인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고 또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쾌락주의나 또 금욕주의 육체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금욕주의로 막 나가게 되고 극과 극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전체적 인격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또 영혼과 육이 전체가 인격을 표현한다는 사실에서 실천하기에는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돼. 내 생각 따로 내 말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혼합해서 구분 없이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혼으로 어떨 때는 영으로 어떨 때는 이 몸과 영혼을 같이 묶었고 또는 영과 혼을 같이 묶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기능이 틀려요. 기능이 그렇죠. 내가 뭘 먹어야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먹어야 빵을 먹어야 살아가는 것이고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적인 지식도 살아 있어야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그러나 인격과 몸이 건강하다고 천국 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 들어와서 우리 영을 살려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 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은 푸시코스라고 했어요. 우리 생명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우리 육체 생명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푸니마토스의 일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박사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은 정신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도 도대체 안 되잖아요. 내가 엄마에게 다시 들어가서 모태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렇게 분별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세상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영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서도 누구의 자녀인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특별히 사극이나 그런 걸 보면은 재밌는 것이 뭐예요? 누가 세자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얼마나 부자인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공주인지 왕자인지 그런 분위기가 돼야 이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한 조그마한 가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재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서사시 같은 큰 드라마들 통화해서 볼 때 왕자나 또 왕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자가 돼야 그 드라마가 더 드라마틱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왕자나 공주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사르크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우리 육체의 그 죄된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죄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나눠지는 딱 하나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머무는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행정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몸, 그렇죠? 우리의 소마는 바디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가.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영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예요. 다른 어떤 우상들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인을 쳐서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 육체는 죽지만 이제 그 육체에 성령이 거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육체에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 더 정확하게 우리 영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 믿는 남자, 여자, 모든 육체 호흡 있는 자에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3개월, 4개월 지나가면서 몸도 뒤집기도 하고 1년이 되면은 이제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생명은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셔서 점점 육체에 또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가도록 만들어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 죄의 본성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 몸은 그냥 중립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누구에게 굴복시킬 것인가?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바로 성령의 의의 도구로 그렇게 굴복시켜야 되고, 육신의 타락된 죄의 본성은 쾌락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이 몸이 일어나게 되고 발로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그리고 그 손을 열지 않도록, 그 발을 떼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혀를 금하도록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몸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탄생의 순간부터 이제 구원은 점점 우리의 전체를 향해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나와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육신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성숙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함 받고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인으로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밥 먹고 피곤하니까 자고 또 하고 싶으니까 하고 라고 하면은 그냥 몸에 자연적인 자연인으로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일어나서부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또 주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건강, 일용할 은혜들을 구하면서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지.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이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언어의 절제도 힘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도 힘들고, 모든 관계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상속자, 그러니까 벌써 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 자녀가 출생했으면 그 다음에는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함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요.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으면 그 생명은 점점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 무서워하는 종은 율법의 영입니다. 율법의 영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가볍게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양자의 영이나
또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보면은 18절에 특별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양자의 영이란 것은 이 종의 영과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를 실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고기는 물고기의 방식이 있고 꽃은 꽃으로 재생산을 하잖아요. 리프로덕션 하는데,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낳은 것인데, 양자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양자, 성경에도 모르드게가 양녀죠. 아버지가 먼저 일찍 또 조실부모하고 삼촌 모르드게에게 입양되어서 그가 딸처럼 키웠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모세도 입양되었잖아요. 바로 공주에게 아들로 입양되었고, 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도 입양된 자예요. 율리우스 시저에게 양자되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이 법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로마 법에 의하면 양자도 동일하게 친자나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 효력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양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고 성령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구약적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훨씬 백성이 왕에게 나가는 것하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은혜의 보좌가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도 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누가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을 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 믿음으로 믿어지게 만들고 그 말씀을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교제할 때마다 풍성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를 다시 책망하면서 우리를 다시 교육을 시켜나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나가는 일들을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죠. 기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거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 이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가고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 성령께 기도해도 되고, 동일한 예배의 모든 것은, 예배는 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리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교제할 때 은혜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들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인도해 나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직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의 생명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법적인 상속자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성도가 하루 또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몸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우리에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산 제사로, 우리 소마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바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제 그와 같이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여줘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자녀이면, 그렇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의 상속은 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고, 그와 같이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하였으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기업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의 범위는 고난에 동참한 것과 비례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힘들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도 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한 시각을,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왜 그래요? 영광의 큰 것을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떤 고난이요?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고난으로, 내가 신호등 어겨가지고 사고나고 내가 질서를 안 지켜가지고 한 것을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영광,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므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죠. 바울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이 부활은 영광이잖아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그 고난과 부활은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에 채운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이 사도들의 이야기,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베드로와 이 바울의 그들의 신앙의 결정체, 고난과 또 영광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의 신앙의 이 고난과 영광은 어떤 관계인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늘에 속한 거룩한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어디에 들어가도록?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길고 힘들지만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볼 때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나잖아요. 초등학교 그 순간 다 지나갔잖아요. 잠깐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네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우리를 잘 지켜주고 그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격. 자, 베드로도 잠깐 동안 고난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긴 고난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에 바울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조그마한 가벼운 것 잠시 잠깐 넣는데 영원한 무거운 영광을 받게 된다. 비교되지 않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에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했고, 교회 일꾼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불러주신 일에 그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우리 금방 곧 사라져 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진짜로 진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도는 이 성령 안에서 고난을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야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그 하나님의 기업,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영접하는 것도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출발한 사람, 이제 그 출발한 사람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이 죄에 있는 그런 본성들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말이나 일에나 모든 습관에까지 자꾸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시간의 사용과 재능의 사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그렇게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주님 오늘 이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다 잘못되게 됩니다.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고 결국 상속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준비한 것들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11절에 보니까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당연히 그 성령이 우리도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영원한 영광 또 상속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고난을 당한 즉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 몸이 드려지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집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될지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속자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